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 그 앞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 어려운 선택,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 내가 받은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왕이 그의 후계자에게 잠언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장은 사람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결국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지혜를 그의 후계자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경영들, 그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던 것들을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민족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나가 성을 내며 내가 죽을지라도 내 성냄이 오르니이다 외쳤던 그 모든 것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종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옳은 길을 걸었다 평가받고 있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실수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왕이었다면 그런 치부들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아주 단호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아뢰일 수 있고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으며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할 수 있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니느웨 성읍의 심판이 연기되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경계 대상 1호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택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행적은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죠. 아마도 그는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제발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들,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정황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황이나 어떤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나와 같이 장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성을 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던 요나의 모습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그 일,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아니면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경영 자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옳은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의 뜻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초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전 도망쳐 다니며 목숨을 담보로 한 그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었겠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의 경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도 그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공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저 악한 자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인자와 진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것이고, 내가 다 깨달을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에 나는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에 빠지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그 모든 것, 얼핏 보면 그것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고 있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 그런 자에게는 그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눈이 멀어 있었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말하죠. 그에 대한 소문,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소문을 들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순종했던 아나니아, 그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 살기로 등등했던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그 율법이 시작됐던 그 원점에서부터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친구가 되며 오히려 그는 자신과 같았던 그런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악한 자들까지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요나의 무덤입니다. 지금은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그렇게 화려하게 무덤을 꾸며줄 정도였다면 요나의 원수였던 니느웨와 요나 사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돈득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라 그가 정말 귀한 일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공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불의함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한 길에서 멸망으로, 선한 자는 그 선한 길에서 선함으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귀한 공의와 정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경영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있지만 이제 교만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날마다 비추고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2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조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예전과 같이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다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